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환경의 척박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속에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곳과 각 초소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는 지금 시편 21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21편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20편 말씀과 연결이 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다윗 왕이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시편 21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쏟아놓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송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20편 말씀이 출정가라면 시편 21편 말씀은 개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윗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어제 새벽에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어진 주의 구원, 이걸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것,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기쁨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소원을 아뢰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 이게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만큼 기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기쁨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영접해 주셨다고, 그리고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순금관까지 씌워 주셨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순금관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이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길가에 나와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인정, 이것도 왕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정만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매.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 생명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대적들이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해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장수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로 응답해 주셨다. 한마디로 자기가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함께 보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넘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시편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넉넉하십니다. 내가 잘못 구해도 옳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아주 작은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구한 그대로만 내게 주시면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린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우린 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더 좋은 거, 더 영광스러운 거 이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다윗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장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계시는 영원한 장수가 뭘 의미하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수라는 개념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사람은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념조차 없는 것이지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한 장수, 즉 영생이란 개념까지 다윗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단지 전쟁터에서 목숨 하나 부지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의 1000년이나 뒤에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 어렴풋하나마 다윗에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경우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묶어둘 곳이 없어서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위안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원한 장수,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문의 다윗이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자기 생명 하나 지켜달라고 하는 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열려지는 그 비밀스러운 계시까지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영원한 장수, 영생까지 사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아뢰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지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했다. 그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주의 구원이 더 크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지요. 왕으로서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전쟁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겨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영광을 더 크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게 바로 전쟁을 통과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데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다윗의 경우를 보면 전쟁을 통과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쟁이 없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통과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묵상할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도움이 될지 도무지 답이 없을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묵상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주실 때에 이런 의도하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까? 혹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함이 아닐까? 고통과 시련, 문제와 어려움, 그런 것 하나 없이 그저 평탄하게만 살면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복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적들의 수많은 병거와 말을 끌고 들어오는 이런 전쟁이 하나도 없이 그저 평안하기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인생이 평안할 때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엉뚱한 짓도 했습니다. 그가 비록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영광에 또 다른 영광이 더해지는 더 큰 영광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아무 문제도 없었을 때 자기가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게 너무나 기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하여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시고 몸을 찢어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누리는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할 때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더 온전한 영광,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온전한 영광을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합니까?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버티려고 넘어서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기는 능력의 손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평탄할 때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영광, 더 온전한 영광이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이런저런 조그만 인생의 위안들을 붙들고 마치 그것으로 내가 받은 구원 속에 담겨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인생에서 뭔가 조금씩 잘 되는 그 위안들을 붙들고 마치 그것으로 내가 받은 구원 속에 담겨있는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속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자기 아들의 그 귀한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놓았는데 내가 그저 인생에서 이런저런 작은 위안들만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아들의 생명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모든 복됨을 내가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내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아니면 내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무지 들어가려고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들을 다 보면 전부가 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속죄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속죄의 영광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깃드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속죄의 영광에서 성화의 영광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또 양자됨의 영광이 뭔지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양자됨의 영광 말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할 때마다, 특별히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어 할 때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영광도 또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동시에 영화라고 하는 영광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속죄, 성화, 양자,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지요. 혹시 요즘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경험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면서 틀림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에 취하려고 하는 나를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옮겨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도 더 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위로와 기쁨도 더 크다고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1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 하나 구원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도 멋진 전쟁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입에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담겨져 있는 순금관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성도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장수, 즉 영원한 생명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입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so good to me,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또 다른 영광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절 한 절 그리고 그 행간마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꽉 붙들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좋은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도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묵직하게 또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